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두 사랑하십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젠더 문제예요. 요즘에 젠더 전쟁이라고 부를 정도로 남녀 간에 서로 혐오하고 뭐 싸우고 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 이것이 어떨 때는 뭐 살인 막 이런 그런 문제들로 사회 문제까지도 이어지기까지 합니다. 어,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에서도 사실은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수적인 색깔을 더 많이 지니고 있는 교회 모습들이다 보니까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 자매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교회에 가지고 있는 좀 성차별적인 문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얘기하고 던지고 그런 것과 싸우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마치 그런 가르침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기독교는 원래 성차별의 문화가 있는 곳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계속 그 교회에서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많이 지적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고, 하나님 존재가 자체가 아버지, 남성 여성의 그 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혼자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왜 아버지라고만 자꾸 표현하냐? 뭐 기도회 같은 거 보면 그 우리 교회 여성분들 많다 보니까 주중에 어떤 기도회들이 있냐면 어머니 기도회 막 이런 거 있는데, 왜 어머니의 역할만을 강조해서 얘기하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해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 어떤 장동희 목사님께서 강단에 어떤 기저귀를 차고 어떻게 올라오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어요. 근데 그것이 뭐 불과 얼마 전에서도 일본 같은 데는 그 스모판 위에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원래 종교식을 하던 데라서 거기 여자들 올라오는 게 그 가능하지 않는데, 어떤 선수가 쓰러져 가지고 급한 생명의 위기에 이렇게 달린 순간에 그 간호사들이 올라왔는데 다시 내려가라고, 지금 생명을 구하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가라고. 그런 모습처럼 저희 이 교회에서 있는 강대상 가운데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얘기하는 경우도 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총신 쪽에 그 이사진들도 여자 목사가 없었다가 요번에 조금 하도 논란이 되니까 또 생긴, 아직까지도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어서, 마치 교회에서는 여자들은 좀 그렇게 약자의 위치에 계속 존재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여자들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이 꼭 표현하는 게 성녀, 정말 이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아니면 창녀로서 그렇게 좀 굉장히 부정한 여인으로서만 자꾸 표현을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자꾸 가지고 있냐? 왜 여성을 여성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 막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시각에 대해서, 사실 저도 남자다 보니까요. 저도 인지하지 못했던 생각들이 있어요. 그냥 그런 부분들이 가끔 나오는데, 여기 제가 제 친구가 쓴 책이 언니네 교회도 그래요라고 해서, 여성학자예요. 여성학자인데 우리 그 여성사 이제 석사 공부하셨던 친구인데, 이렇게 책을 써가지고 저한테 선물로 줬거든요. 요거 보니까요, 굉장히 여성들이 생각보다 많은 교회 안에서 차별을 당하는 문화들이 많고, 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느끼는구나. 남자들은 강자 위치에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여자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 들을 때 충분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드는 게요. 사회 자체가 사실 그러거든요. 지금도 많이 바뀌었지만 요즘 성경에서요. 뭐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였냐면 남자들이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어떤 뜻이 있고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무엇인가 이렇게 했던 그것을 대부분 감당했던 사람들이 뭐냐면 옛날의 지식인들이 거의 다 남자였거든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남자밖에 안 됐으니까 남자들이 그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다 보니까요. 이들이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성 중심적인 남성 사고 안에서 이해하는 거죠. 그 사고 안에 벗어난 틀을 보지 못하고 이해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뭐 영어에서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 어디 식사로 가자. 근데 man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남자로 쓰이기도 하지만요. man을 사람들이라고 쓰기도 하잖아요. 그랑 동일한 것 같아요. 왜 woman이라고 쓰지 않고 man은 남자고, 그럼 차라리 people이라는 단어를 쓰거나 뭐 다른 걸 쓰지. 왜 man을 그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냐. 이게 남성 중심의 문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의학 연구도요. 70kg가 넘어가는 남자들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학 연구가 발달됐다 그래요. 그래서 남성 중심적으로 그렇게 계속 의학이 발달되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 있는 사람들의 논리로 계속 그렇게 모두 이루어졌고요. 그거 중심에 남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교회도 그렇고요. 사회 전반적으로요. 남자들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문화들이 좀 가득가득한 게 사실 맞다는 거죠. 그런데다 우리나라는요. 좀 더 강해요. 남성 중심적으로 안 그래도 남자들이 해석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특히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유교 문화가 있잖아요. 남녀 실세 부동석이라 그래가지고요. 남자와 여자들이 앉지도 못하고 같이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게 1000년, 2000년 전이 아니라요. 몇백 년 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와서 처음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떻게 앉았냐면요. 이렇게 기역자 모양이 있으면 중간에 선교사님이 있고 왼쪽에는 남자들, 오른쪽에는 여자들이 앉았어요. 같이 마주보지 못하게. 서로의 모습 누가 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때는 종도 있었으니까 뭐 더 심했겠죠. 그런 시세, 그런 모습들이 그 교회에 남아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함께 있지 않아요. 기독교의 가르친 것 큰 상관없이 그 유교 문화가 같이 영향을 끼쳐 있고 저도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요.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철야 때 보면요. 신기하게요. 남자들이 왼쪽 편에 쫙 앉고요. 여자분들이 이렇게 오른쪽에 쫙 앉았어요. 이게 뭐 그렇게 해서 꼭 여기 이렇게 앉아야 돼 그런 가르침이 있는 건 아닌데요. 그냥 이상하게 앉더라고요. 제 모교에서는 항상 가족분들끼리 앉았기 때문에 저 너무 처음에 낯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가지고 그 중간 사이에 이렇게 경계선에 제 아내가 이쪽에 앉고 제가 이렇게 앉고 그것도 젊은 분들이 그냥 서로 앉아도 뭐 아무도 뭐라고 하진 않지만 이상하게 그렇게 그 전부터 그렇게 해오던 것이 있어서 그런지 그게 아마 전통적으로 아마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회 때는 남자들끼리 모여있고 여자들끼리 모여있고 거의 약간 보수적인 교회였거든요. 그런 문화의 잔재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인식하지 못해도 문화로서 남아있다 보니까요. 지금 젊은 세대가 보기엔 좀 굉장히 이상하지만 그, 지금 그 원래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냥 이상하지 않게 그냥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기독교 근간에 많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으로요. 또 기독교 안에서요. 여자들이 억눌려 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가 아니라요. 힘을 가진 사람들의 주도권을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힘을 가진 그룹, 권위층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당시에 그 문화들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조선시대에도요, 문과 출신들이 나라를 지배했을 때, 무가 출신들이 나라를 지배했을 때 그 영향력이 다른 것처럼요. 그리고 지금도 남녀가 해가지고 남자 중심적이라고 하지만 호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성이 더 권위가 세졌거든요. 역차별이 되게 심한 나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뭐, 그걸 봤을 때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남자, 여자가 아니라요, 힘의 중심이, 그리고 세상의 그 관심이 어디로 갔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들을 이 세상을 끌고 간 사람들이 어떤 리더들이 됐느냐에 따라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전에는 뭐예요?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이야 딱 버튼 하나 누르고 쏘고 핵폭탄 날라가고 뭐 이러지만 옛날에 다 어떻게 해요? 칼 들고 짜 이렇게 싸우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 드리면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칼 들고 나가서 싸우고요. 농사를 지어서 우리 생활을 하게 되니까요. 목의 중심이 아니라 후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남자들이 일을 해야지 하고 자기를 보호해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가 옛날에 더 있었고 그게 당연하게 됐고요.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요. 신체적으로 우리가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차별이 아니라요. 신체적으로 우리가 가진 차이, 남자들이 좀 더 힘이 세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요. 그 중심을 걸러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언제예요? 2000년, 3000년, 4000년, 뭐 4000년 전 상황들인데 그것을 뭐 다시 적은 것이 2000년 전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때면 어땠겠어요? 조선 때만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옷과 생활 양식들이 있었잖아요. 노예 문화가 뭐 사라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2000년 전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러니 이것 자체에 대해서 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뭐 그래요. 우리 사회는 그럴 수 있다. 사회는 힘이 돌아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럼 교회에서도 아니 사랑의 종교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교회에서조차도 성차별적인 발언과 말씀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세상의 인구가 반이고 신앙 좋은 여성들이 사실 교회에 더 많잖아요. 교회 가면 남자분들이나 여자분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남자들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얘기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도대체 기독교는 왜 이런 모습들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건가? 그래서요, 교회에서 그런 얘기들을 한다고 해요. 이게 성차별적인 모습들이 조금 있어서 여성분들이요, 지적을 한대요. 이렇게 남자분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때, 그거는 너무 성차별적인 그런 생각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남자분들이 뭐라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냐? 여자들 리더하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여자들 조용해라. 오늘 굉장히 그 본문에 나오는 그 논쟁이 되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 여자분들도 뭐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네. 아, 맞네. 라고 생각하면서 뭐라 반박할 말이 딱히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사실 이 나오는 그 구절들이요. 목회 서신에서 가장 난해하기로 탑에 꽂힌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해 드리면요. 답이 없어요. 어떤 딱 이겁니다라고 어떤 방향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없어요. 어떤 이게 이 여성에 대해서 어떤 여성에 대해서 지칭하는 거냐가 굉장히 논란이거든요.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어떤 특정 여성을 위한 거냐, 에베소 그 사람들 가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모든 여성들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한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의견은 분분하지만 어떤 게 중심에 따라서 조금 무게를 주는 것이 다 다르지만 그 해석하는 거가 전혀 달라지거든요. 근데 어떤 결론이 딱 나진 건 없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요 조금 바울 사도가 도대체 왜 이 얘기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어떤 의도로 썼는지 바울한테 직접 물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좀 유추해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서 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느니 오직 조용할지라. 요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단에서도 어른들이 얘기하면서 얘기했고 그 보수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얘기하면서 여자들을 그래서 강단에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선교를 가도요. 여자 선교사님이 당연히 뭐 이렇게 일을 하고 남자 선교사님이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마치 여자 선교사님은 남자 선교사님의 일을 도와야 되는 역할처럼 바라보면서 얘기할 때가 훨씬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요거 볼 때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 우리 하나 먼저 구분했으면 하는 건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교회가 행하는 것은 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목적대로 교회가 행하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행하는 일과 성경이 말하는 거가 좀 다를 수 있다. 교회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자에 따라서요. 그 해석하는 말씀들이 달라지고요. 교회 행동들을 해요. 왜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보고 신뢰를 못합니까?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하는 해석이 자신들에 맞지 않고요. 교회 그 구성원들이 하는 행동들이 신뢰를 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 의도로 쓰인 게 아닌데요.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야, 봐. 남자가 위에 있잖아. 제가 이런 얘기를요. 정말 너무나 큰 어르신들, 유교 문화 가운데 살아가셨던 어르신들 뭐 그랬다면 제가 그냥 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으니까요. 근데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던 분들이 가르침을 가졌고 그 가르침 가운데서 자란 젊은이들조차도요. 남자가 여자 위에 있죠. 뭐 이런 얘기할 때요. 너무나 답답한 얘기가 되거든요.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당연히 여자가 남자를 도와야죠. 남자가 딱 이렇게 해야 되죠. 뭐 이런 식으로 막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얘기할 때도 들으면요. 야, 이거는 교육의 문제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을 쓰였고 아니고가 아니라 그 해석한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쳤냐에 따라서 그리고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했냐에 따라서 목사님들 남자들은 딱 그 식사 끝나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모여서 차 드시고 여자분들 가서 설거지하고 그게 사실 예전의 모습인데요. 지금 많이 바뀌었죠. 교회에서 이제 어른들 가서 장로님들이만 설거지 하시기도 하고 남자분들이 다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꼭 남자 여자 일을 구분해 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 공동체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지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친 건 아니다. 그냥 단지 성경을 가리키는 자들이 실수해서 가끔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 담긴 본 의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왜냐면 저 남자 목사님, 여자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하다 보면요, 젠더 문제 나오면요, 여자 목사님들이 딱 발끈없이 얘기하면 남자분들과 막 싸울 때가 있어요. 목사들인데도 그래요. 아, 목사님, 성경에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뭐 목사님이 그렇다는 거 인간적인 약함이 있으니까 이해돼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보는가? 우리가 좀 두 가지 입장에서 이 말씀들을 해석할 때 좀 봐야 되는데 하나는요. 문화적인 해석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의 상황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는 1차 독자에게 주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지금 왜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하면서 그 당시의 상황들을 보는 거. 저도 굉장히 이것을 많이 고민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요, 그 상황을 이해하고 왜 이런 얘기를 표현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그 의도에 대해서 왜 이 얘기를 했을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만 우리가 바라보면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아, 그래. 그 당시에는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 그래, 에베소 교회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 여자들한테 얘기했구나. 라고 하면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의 문제지 내가 문제는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또 성경을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문자적인 해석이라고 해서 성경 말씀에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여가는 것에 무게를 두는 거예요. 야, 여자 순종하라고 했으면 여자 순종해야지. 여자 조용히 하라고 했으면 여자 조용해야지. 라고 하면서 조금 그 말씀 자체 무게를 좀 더 두면서 그걸 가는 거예요. 사실 보수적인 교회들이 굉장히 문자 뭐 이렇게 성경 오류가 없다. 성경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지만 성경은 히브리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단어가 없으면 저희 임의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들을 써요. 그래서 가끔 성경에서 이 얘기도요. 어떨 때는 같은 히브리어 쓰고 있는데 어디는 첩이라고 하고 어디는 처라고 해서 어떤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누구는 처고 누구는 첩입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해석하기에 따른 우리나라 문화에 맞춰서 그걸 해석하면서 달아온 거지. 빵, 떡 이런 것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가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 밖에 외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했냐? 야, 성경은 노예제도도 인정하고, 야, 눈에 눈은 이에는 이 이런 식의 그런 사고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폭력적이다. 뭐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시대에 봤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문자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11조 내려갔으니까 내야지. 야, 저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해야지. 뭐 먹지 말라 했으니까 먹어야지. 딱 이런 식으로 먹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그런 문자의 무게를 훨씬 더 두다 보니까요. 지금 시대적으로 그 시대에 왜 쓰였는지에서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그런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좀 나올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가지를 사실 굉장히 잘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어떤 의도로 이 얘기를 했을까라도 알아봐야 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도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한 것에 대해서 야, 이건 그 당시의 사람에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성경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것을 알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잘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일단 상황을 먼저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바울이 말씀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얘기하죠. 에베소 교회 어떤 게요? 이단들도 있고 다른 종교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큰 신상이 뭐가 있으면 이데미 신상이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데미 신상이 여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신에 숭배한 사람들이 굉장히 옷이 화려하고요. 특권들이 많이 있었고 이 그 영시주의 가진 사람들에서도 굉장히 그 처녀나 뭐 이렇게 해서 특권을 주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더럽힘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특권 주는 게 있다 보니까요. 그런 영향이 있어서 그럴까 교회 안에서도요, 그 좀 부유한 귀족들 있잖아요. 부유한 귀족들이요, 옷을 화려하게 입고 교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절대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화려하게 입고 찾아오고, 이데미 그 여사제들처럼 굉장히 그렇게 화려하게 입고 오고, 그리고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요, 가르침을 하는 거죠. 근데 자신들이 밖에서 여러 종교에서 받았던 영향을 받았던 거, 또 이단들에서 영향을 받았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야, 그런 가르침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그런 가르침 가운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 대해서 좀 대적하는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가르침도 있었다. 왜냐면 뭐 이거 조금 요거는 정말 이렇게 조금 더 들어간 해석인데요. 바울 사도가 굉장히 그 간질도 있고 외모로도 좀 좋지 않고 굉장히 말을 세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공감하지 못하고 뭐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에서 좀 인정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 앞절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왔다. 바울 사도가 계속 이방인의 사도로 난 부름받았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들이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그 여자들, 화려한 여자들이 왔고 그들이 가르친 가운데 조금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들, 좀 그런 문제들을 막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것들을 가르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도 남자들이 기도할 때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해라 라고 했을 때도요, 그냥 이것이 이 여인들과의 다툼인지 아니면 이단과의 다툼인지 알 수 없지만 지금 바울 사도가 그에게 얘기하는 거 뭡니까? 다툼과 이것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해야 된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라. 뭐 이거는 그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해라. 손을 모아서 기도해라. 손을 들고 이거는 그 시대에서 그냥 기도해야 되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분노와 미움은 없어야 된다. 다툼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그것들을 이해할 수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거니 유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자들한테도 얘기하는 거 여자들에게 좀 깔끔하게 옷을 입어라 라고 했을 때 왜 얘기했다고요? 지금 여자들이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왔고 그렇게 가난한 이들과 관계를 좀 멀어지게 하고 좀 사람들이 실족하게 만드는 일도 있고 그들이 또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치장하는 게 아니라요. 그 다른 여사제들의 영향을 받아서 했다라고 느껴지니까 좀 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얘기하는 거 뭡니까? 교회 왔을 때요. 하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우리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정성스러운 모습으로 와야 된다는 건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면 신을 만나러 오는 자리에 가장 좋고 좋은 것으로 오는 것들 좋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요. 좀 수수하고 어떤 그런 모습, 그 중심을 좀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왔을 때 내 단정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것을 써라, 뭐 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만약 복장이 정말 문제였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이것은 중심에 대한 문제일 거예요. 하나님 만나 앞으로 올 때 좀 단정하게 정숙하게 입고 오라는 거. 왜 여자들만 지적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보시면 알지만요. 남자고 여자 보면요. 여자들이 훨씬 잘 입으세요. 남자분들 요즘에 조금 달라가지만 남자분들 보시면 알지만 그냥 우중충합니다. 우리 청년 봐서요. 회색 청바지 딱 요거예요. 이런 스타일이에요. 딱 이런 느낌. 화려하거나 막 이렇게 해서 브로치를 해가지고 막 여기에 막 블링블링 있고 모자를 쓰고 이러지 않아요. 조금 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그런 여사제들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니까 얘기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래서 얘기하죠. 왜 여자들은 무슨 행사에서 한복 입으로 남자들은 정장 입으라고 하냐? 남자들은 좀 미래 주도적인 그런 좀 이렇게 진보적인 정장을 입으라면서 여자들은 왜 전통적인 그런 한복을 입으라 하냐? 사실이요.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전부터 그냥 어르신들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하는 건데요. 그거는 인식이 바뀌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그러나 정숙함을 가지고 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정숙함을 가지고 정말 나를 꾸며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깨끗한 상태로 조용한 그 정숙함, 네 중심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은 제가 무슨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상황에 대해서 이해는 되고 그 상황적으로 해석을 해서 얘기를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충분히 바뀔 수도 있는 얘기예요. 근데요, 여기 가면 문제가 되는 거죠.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여자가 가르치고 남자가 주관하는 것이 안 된다. 여자가 가르침을 하면서 남자들을 막 진두지휘하는 게 안 된다. 그러면서 여자는 조용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 지금 현 시대에도 교회에서 뭐예요? 리더들 여자 리더들 세우는 것보다 남자들이 하는 게 더 잘한다. 사실 남자가 뭐 더 잘합니까? 여자가 잘합니까? 물어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장단점이 달라요. 뭐 여자 남자의 차이도 있지만요. 그냥 사람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뭐 전혀 다를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좀 여성적인 영성성을 많이 가진 남자가 리더를 하면 또 여성적인 그런 리더의 모습까지 같이 갈 때도 있고요. 또 남성성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남성적인 여자가 리더를 할 때는 또 비슷한 모습으로 가요. 근데 교회에서는 뭡니까? 이거 그대로 가져와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밖에 나가면 굉장히 개념 없는 얘기지만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요. 고민하게 되는 거죠. 야, 이거를 귀족들의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과 하나님의 일반 여성들에게 얘기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 근데 왜 일반 여성들까지 가게 되냐면요. 이 뒤에 있는 말씀들이 사실 걸려서 그래요. 요거까지만 돼서 좀 들었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은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마치 뭐 아담이 먼저 지음 받았고 여자는 그 다음에 나왔으니까 이거는 너는 우리를 위한 존재고 야 뱀에 속은 것도 아담이 속은 게 아니라 네가 속았잖아. 그래서 그 잘 넘어가니까 뭐 그런 식처럼 꼭 얘기가 되었다는 거죠. 들었을 때 그냥 봤을 때요. 그러니 지금 여자들이 주도해서 가르치는 권위가 남자가 아닌 여자에게 가면 안 된다. 사실 이 아담과 하와의 지금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와에게 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와한테 그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여기서 보면요. 하와만 잘못한 것처럼 그래서 아담이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건 누구냐면요. 둘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담 잘못 안 했으면 하와만 쫓겨났겠죠. 안 그래요? 근데 아담도 잘못했고 하와도 잘못했기 때문에 같이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둘의 죄를 동시에 묻고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이 표현이 여자가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죠. 뭐 어떤 여성분들은 그래요. 이렇게 야 그래도 남자는 흙에서 나왔고 여자는 뼈에서 나왔으니까 그나마 조금 더 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들었을 때 흙에서 만들고 뼈에서 만든 거 하나님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남자를 지었고 여자를 지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사람을 지은 것에 여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뒤에 가니까요. 사람 인간 취급도 안 해요. 여자들에 대해서요. 인구수 셀 때도 여자 안 세요. 어린아이도 안 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치 야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럼 굉장히 억울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사람으로서 동일하게 보고 내 현상을 준 존재로서 남자 여자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왜 여자를 세지 않았냐? 그 당시 사회 문화가 그렇게 됐었다고요. 그 당시에 사회 문화가 남성 중심적으로 살고 남자들만 인구수를 책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그 방식대로 그렇게 들어왔을 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여자에 대해서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냐? 그러면 어떤 말이 되냐면요.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의 악행에 대해서 벌을 할 때요. 여자들 악행하지 말아야죠. 여자를 죽이면 안 돼요. 남자들만 죽여요. 남자들만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처벌할 때요. 남자들만 죽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죠. 가족들 다 죽고요. 어린아이도 죽고요. 여자도 죽어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존재로 얘기합니다.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그런 가장 해석 중에 하나 된 게 창세기에 나오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하시다. 요 얘기 때문에요. 여자는 남자를 돕는 존재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돕는 존재잖아. 봐.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자는 조용하라고 하고 너네가 가르치면 안 돼. 남자가 하는 일을 너네가 도와야 되는 거야. 목사가 하고 있으면 사모로서 너의 역할을 좋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장로고 내가 어떤 회사에서 사업에서 일을 하면 여자들이 집안일을 하면서 도와야 되는 게 맞아.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야. 그게 하나님 만드신 술기야. 저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아이를 낳고 출산을 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집안의 일들을 하는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돕는 배틀은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여자들이 가는데 이 히브리어 뜻을 살펴보면요. 에제르라 그 도움이나 에제르라 케네도라는 그 말이 합쳐져서요. 어떤 거냐면 마주봄 같은 도움이래. 그의 마주봄 같은 마주본 사람들끼리 서로 돕는다는 얘기예요. 마주본 사람의 도움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요. 남자하고 마주보고 있는 존재가 여성이고요. 그 여성이요. 서로 마주보고 있어서 그 존재에 대해서 서로 개성을 가진 다른 존재로서 바라보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움을 어떻게 해요? 여자만 남자를 도와야 될까요? 아니요. 서로 돕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도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주본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이 돕는 매필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치 이것을 여자가 남자를 도와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돕는 그 행위라는 것, 도움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행동을 해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자는 집안일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요. 이게 굉장히 좀 저는 신부럽다고 생각해요. 어떤 딱 일정한 특정 행동. 왜냐면 10계명에서 딱 어떤 행동을 정확하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 존재가 뭐냐? 서로 도와야 되는 건데 그 상황에 맞게 그 환경에 맞게 그러니 예전에는요 예전 상황에 맞게 서로 도와야 되는 존재니까 그 문화에 맞게 도와야 되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다르게 되면요 그 또 존재들의 그 상황들이 바뀌면 그 상황에 맞춰서 돕는 거예요. 돕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비워놓으신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하는 것. 그 사람을 보고 내가 도와야 될 게 무엇인지 판단하고 그 다른 존재를 돕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주 보면서 뭘 봅니까? 눈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눈을 보면서 그들이 뭐가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우리가 눈을 보고 다 알잖아요. 눈이라는 게 사람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내장기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눈을 보고 서로 그들의 어떤 상황들, 아픔들 이런 것을 알고 서로 도우는 존재. 그래서 서로 그 연합하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우성이고 여자가 아래로 하나님 만드신 게 절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들 가운데 있는 거 보니까 서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오직 인간에게 줬는데 그 인간에게 담긴 하나님의 형상을 서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존재가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러니 여자한테 조용히 해라, 여자에 가르치라 말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지신 뜻과 반하는 거죠. 그거를 계속 얘기한다면 그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착오적이고 하나님께 사실 반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을 존재한 건데 그들의 역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고 다 역할이 모습들이 다를 수는 있고요. 그 환경에 따라서 돕는 역할들이 다를 수 있어요. 가정마다요. 환경이 달라. 뭐 애가 10명인 가정이 있고 애가 1명인 가정이 있는데 그러면 10명인 가정 가운데서 뭐 아내가 그 일을 한다. 너 왜 그렇게 그 여성 차별적인 그런 모습을 당신이 혼자 감당하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요. 여자분들이 임신하고 태를 낳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부분들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어떤 딱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것은 그 시대의 문화에서 얘기하는 것일 뿐이고 지금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도요 저희가 좀 나이가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어르신들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문제가 될까?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예민하게 얘기할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르신들이 가진 문화 가운데서는요 그게 당연했거든요. 남편들이 조금 더 밥 좋은 거 그래서 옛날에 남편들 항상 좋은 거 주시고 여자들이랑 아이들 이렇게 옆에 상 다른 거 해가지고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세대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저는 그래도 외아들이고 해서 더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좋은 거 항상 자식들 챙겨주고 요즘에는 남편들이 찬밥이죠. 그래서 지금 제 시대는 아이들은 좋은 거 이렇게 먹지만 저는 옆에서 이렇게 구석탱이에서 이렇게 방해되지 않게 밥을 먹고 조용히 갈 수 있으면 어, 그러면 제 남편의 역할을 다 했다. 그래서 그런 시대까지 왔어요.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러나 돕는 그 중심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지금 일부 일처제잖아요. 지금 보면 일부 예전에 나왔던 성경 일부 다처제 보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야 성경은 어떻게 일부 다처제를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겐 그게 전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21세기 이 시선으로 그거를 보니까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의학도 기술이 약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나면요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사도 뭡니까 안녕하시냐고 하는 게 많이 죽으니까 아직도 오늘도 괜찮으시냐? 그 묻는 의미로 안녕하냐고 묻잖아요. 그래야 아이를 많이 낳아야 그 중에 반이라도 걸치고 한 명, 두 명이라도 걸치고 그게 사실은 그 당시엔 굉장히 중요한 문화고 결혼도 굉장히 일찍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상황들이 사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일부 다처제 왜 하냐? 당신 왜 이렇게 당신의 권리를 모르냐고 하면 그 사람들은 의아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농경 사회를 할 수 있는 그 가족 원수를 늘려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고 외세의 침생에서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고 건강한 남자들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이 많아야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으니 당연히 남자들 선호하고 남자들 많이 낳고 아이들 많이 낳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지금 시각으로 그 문제를 자꾸 끄집어내면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인 얘기 뭐 100년, 2000, 뭐 200년 전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 많았는데 2000년 전에 있는 상황을 가지고 자꾸 21세기 시선 가지고 얘기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당시는요. 성경의 가르침은 굉장히 획기적인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여자들 제자로 막 삼아 주시죠. 마르다 마리아 같은 경우는 제자로 인정하고요. 랍비한테 여자들은 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요. 그래서 여자들은 교육의 가르침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자들도 존중하셔서 가르침을 가지고 제자로 삼아주시는 역할을 하잖아요. 마리아가 모여가지고 마르다하고 그때 이야기 있을 때 뭡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 앉아서 얘기 듣는 거. 이게 제자를 가르치는 그 행위하고 동일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만들어 가시고요. 바울 사도도요. 지금 바울 사도가 쓴 성경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 바울 사도가요. 여자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데서요. 저거 베베 유니게 뭐 다 저 브니스겔라 해가지고 다 리더 세워요.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건요. 지금 디모데의 권위 안에서 교육을 받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권위를 받아서 세워지는 리더들을 원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단에 있는 영향들을 봐서 자기네들 생각한 대로 마구 와서 가르치는 여자들이 주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세워진 자들 가운데서 바로 세워진 자 가운데서 세워진 그런 권위. 그러니 여성들이 가르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거. 디모데한테 배워서 제대로 쓰면 가르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좀 더 무게를 실어요. 여자 무조건 가르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제대로 된 가르침 가운데 가라. 여자들 조용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지금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조용히 하라고 저도 더 보고 있어요. 정말 모든 보편적인 여자들에게 썼다면 리더십들 세우면 안 됐죠. 바울만큼은요. 바울 공동체에서 세우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거, 뭐 노예제도 인정한다, 뭐 그런 얘기들 하는 것들이 다 사실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사실 좋은 얘기들이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노예제도는요,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인정하는데요, 6년 있다가 7년 되면 돌려줘야 돼요.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정말 방법이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도요. 그 당시에는 뭡니까? 저희가 가족들이 누가 죽임을 당했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복수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온는 있는 힘껏 다 하고요. 복수할 만큼 해도 더 한 명을 죽이고 왔으면 이 몇십 명 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더한 복수. 그래서 다시는 나한테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게 사실은 그 당시의 문화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랍니까? 네가 맞은 만큼만 갚아라. 네 감정에 의해서 끌려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맞은 만큼만 갚아내고 네가 잃은 만큼 갚아줘라. 굉장히 사실은 정면공대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사실은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굉장히 선진적인 방법으로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21세기에서 보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유, 너무 폭력적이야, 너무 미개해.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가르침을 보고 잘 끄집어 와서 해석해 주지 않으면요, 성경은 정말 옛날 정말 2000년 시대에 있는 그 수준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비워 놓으셨다고요. 서로 돕는 일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가는 그거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하나 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니네가 스스로 어떻게 하면 선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서로 고민하면서 그 일들을 해가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지시적인 일보다는요, 그렇게 가치와 방향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더 많아요. 사랑해라. 너희 서로 사랑해라. 그럼 모든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과 협력하고 해야 되는데 그 공동체가요, 더 선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니네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고 하고, 그 가운데요, 그 바울사도가 그 시대적 문화 상황에서 해석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여자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 공동체 가운데요, 여자들 복장은 굉장히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낮이 여름이라서 덥고, 요즘 젊은이들 저도 길 가다 보면 너무 개방적으로 입고 다녀서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도 나이가 이제 슬슬 먹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도 깜짝 놀라거든요. 아우, 야, 이렇게 입고 다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교회 왔을 때도 그렇게 입는 게 그 요즘 아이들한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입고 오면서 그 지적을 하면요, 왜 우리 여자들한테만 자꾸 뭐라고 해요? 아, 남자들도 슬리퍼 신고 남자들도 막 나시에다 계속 입고 오면요, 그럼 얘기하죠. 서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요, 와서 만약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요,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을 생각을 해요. 누군가 왔는데, 공동체 왔는데 그것 때문에 자꾸 시험에 된다던가 방해가 된다 그러면 우리 저 사람을 위해서 좀 줄여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정말 더운 나라에서 나시만 입고 외국 같은 데 가면 정말 편한 복장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정장 입고 깔끔하게 입어야지, 긴팔 갈아입고 다 뭐 이렇게 긴 치마 입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한테 오해하게 만드는, 그거는 우리의 문화권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가 정숙함으로 우리가 거해서 믿음과 사랑의 거룩함에 이하면 너네가 해산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야, 너네 그렇게 화려하게 비치고 다니고, 너네 그렇게 뭐 니네 것만 드러내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불란을 일으켰지만, 너네가 다시금 정숙함으로 돌아와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너네가 구원을 받겠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단순하게요, 여자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자들의 모습으로서 이게 거룩하게 되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하지만, 이 탄생이라는 거, 해산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건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너네가, 야, 그 중심을 제대로 찾고 나와서 주님 앞에 나온다면 너네가 구원을 줄 거다. 그러니 그것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너네가 구원에 이르게, 우리가 정말 믿음과 거룩한 생활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숙하고 조용하고, 지금 남자들 위해서 그런 문제들을 만들지 마라. 바울이 노예한테도 야, 너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게 노예 제도를 인정해서가 아니라요, 그 당시 문화 가운데서 그것이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면 노예하고 종이랑 주인이 같이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기독교가 말도 안 되는 종교거든요. 그래서 오네시모하고 빌레몬에 대해서 그런 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교회 안에요,
굉장히 진보적인 가르침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 너무나 그런데 지금 가져오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는 원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문화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 사람들끼리 서로 뭐 한다고요? 서로 닮아가고 발견하고 서로 도와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죠. 뭐 그럼에도 저도 이 의견을 좀 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바울이 어떤 의미로 얘기했는지 저도 딱 장담할 수는 없다고요. 그러나 바울 공동체 가운데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여성들의 문제가 있는데 디모데 가운데 그것들이 정립되기를 원했고 그런 분란들이 사라지기를 원했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구원의 목적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집중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그런 에베소 교회 여인에게 이렇게 아니면 모든 성경 가운데 이 여성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했네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좀 바라보지 않나라고 저는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뭐 사무실에 가면 꼭 무슨 애들 울면 갑자기 엄마만 꼭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아빠들도 들어가도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죠. 엄마들이 모의 수유를 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들어오면 불편하니까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당시 문화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서 서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혹시나 젊은 세대들 왔을 때 좀 다른 의견이 있으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도 고민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준비하면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사실 여성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 그분들에게 지금 그래 여성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었구나. 근데요. 그게 다시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80년까지 다 우리가 70년, 80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문제는 되지 않지만 교회 가운데 새롭게 오는 사람들, 청년들, 뭐 어떤 사람들 만났을 때도 우리가 교회 가르침 가운데 단순하게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들과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목적은 그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끌고 갈 수 있을까? 제가 어저께 그 성소수자인 두 분과 이렇게 상담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왔는데요. 그 사실은 이렇게 젠더 트랜스젠더인 여성분이 하나 있었고 남성분이 있어요. 사실 둘 다 남성이었었죠. 그런데 뭐 사실 얘기하니까요. 그냥 사람과 사람이에요. 뭐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같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 같이 있으면 우린 또 그런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 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도 되게 독특한 모습이겠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들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 그분들이 교회에 온다는 건 아니지만 뭐 왔을 때라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맞이하고 그런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왜냐면 또 외국에 있던 분이어서 굉장히 옷도 편하고 이렇게 내추럴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수적이지만 외국 사람들은 좀 또 아니잖아요. 뭐 당연히 외국에서도 좀 보수적인 외국들도 있지만 조금 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이렇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가 중심을 잘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교회에서도 어떤 일들, 야, 장로님이 설거지하면 우리가 와, 대단하다 그 교회. 그거는 우리가 이미 너무 남성 중심적으로 교회가 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뜻에 맞는 모습과 모델들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기도 옛날 부탁드릴 때도 우리 권사님들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근데 그게 개인의 그런 걸 수도 있고 여성들이 원래 기도를 그 대표기도 잘 안 세우는 문화일 수도 있고 제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린 다 같은 자녀니까 동등하게 아이든 어린이든 제가 같이 이제 예배 드리다 보면 어린이도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상황들이 오면요. 저 어린이도 대표기도를 시키려고 해요. 왜냐면 그거 한 공동체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니까 어린이도 할 수 있고요. 어른도 할 수 있고요. 남자도 할 수 있고 여자도 아무 상관 없어요. 목회자도 할 수 있고 성도도 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모든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 문화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요. 바꿔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돕는 그 마음을 버리지 말아야 되죠. 왜 제가 교회에서 자꾸 그런 얘기들을 하냐면요. 지금 시대는요. 남녀 간의 차이가 가장 줄어든 시기입니다. 남녀 간의 그 차별의 그 간격이 너무 줄어들었는데요. 남녀 간의 혐오하는 문제는요. 가장 강한 것 같아요. 여자들이 권위가 올라가고 남자들이 이게 서로 가장 줄어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문제는 더 커지는가 보면요. 이게 사실 혐오 문제거든요. 지금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사람들이요. 사람이 이런 모습들을 하는 거면요. 사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사는 삶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비치는데
지금 이 시대가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이 시대가 불안한 것을 이렇게 남녀 갈등, 또 다른 어른과 아이의 갈등, 뭐 다른 인종의 갈등 이런 하면서 이런 문제들로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남녀 차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가 아프고 불안한 세대라는 걸 계속 반증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러니 교회 와서도 그런 모습들이 자꾸 더 부각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서로 돕는 모습이 아니라 혐오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혐오를 결코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남녀 갈등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서로 도와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러니 우리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요, 거룩한 자로서요,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 고민하시길 바래요. 우리 여성분들도 내가 여자로서 어떻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거룩한 자녀로서 나 어떤 사명을 받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더 깊이 고민해 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지금도 바꿀 수 있고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서로 갈라서면서 혐오하고 서로 다투고 누가 갈키고 이런 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처럼 그런 분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가르침 그 시대를 앞지르는 정말 선진적인 그런 문화가 됐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정말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시대를 더 평화와 화합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선진적인 문화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더 열린 방식이 무엇이고 더 어떻게 바꿔가야 되는지,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요, 너네 돕는 배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라. 여자들의 문제는 힘의 문제 때문에 사실 그렇게 같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비하한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서 자녀로서 너무나 사랑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교회에서 잠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고요, 꼭 에베소 교회처럼 남자 위에 올라가서 내가 올라가야 돼, 꼭 남자들 위에는 올라가야 돼,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리더가 되면요, 좋은 리더끼리 서로 연합하고 가면 남자가 돼도 되고 여자가 돼도 좋은 거라. 자꾸 그 여자들만 같이 또 올라가려고 하니까 자꾸 싸움이 나는 거죠. 그러면 싸움이 끝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남녀가 아니라 자신과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우리도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꿔나가야 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거두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완전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해서요, 계속 맨날 싸우고 힘겨우고 어렵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한 모습이 많아서 계속 이렇게 서로 싸우기도 하고 내 것만 드러내는 것을 또 가리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로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완전하십니다. 우리 그 고백을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에 갇혀 하나님의 큰 뜻과 사랑을 오해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바라보며 서로 다르기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울 수 있는 것인데 서로 다른 것으로 싸우고 비난하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하신 뜻에 합당하게 서로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도와주며 협력하는 일로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우리 삶의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을 고민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잡으시고 역사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그 문화 가운데서 우리 안에 그것에 휘둘려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과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깨우치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가지 않은 것을 더욱더 살아가는 그런 문화들 하나님께 보이게 하시고 주님의 뜻 합당하게 우리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며 하나님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 동거에 이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그 이름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며 하나님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다른 것과 하길 소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하나님께는 다시 한번 바뀌어서 주님의 그 은혜에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서 바뀌어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서 새로운 예배 하나님 정말 해방의 뜻을 깨닫고 회복시켜주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올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땅에 떨어졌던 여성인권이들을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다시 사랑받으며 서로 돕는 그 가정에서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가운데 온전히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주님의 주신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 남매 한 명이 같이 사모하는 소원이 주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삶을 도우시고 이끌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자녀가 주님의 칭찬받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주시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건지를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이 문화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도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의 논리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갔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마음이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마음이 무엇인지 더 깊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더 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받기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 더 주는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 그 모든 공동체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선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많이 떨어져 있었던 여성의 문제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며 이제 새롭게 선한 모습으로 다시 바뀌어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부으셔서 그 일들을 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많은 혐오들이 넘쳐나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사랑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그런 가르침과 그런 모습들을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먼저 드러나게 하셔서 이 세상을 정말 바꿔나가는 귀한 교회가 걸음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빛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 이끄심이 있도록 주여 이끌어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모두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송파교회와 우리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